성령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절기상 대설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날씨가 아주 따뜻하네요. 이 대설이 지났다는 얘기는 이제 눈이 많이 와도 폭설이 와도 이상하지 않은 시즌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 교회력으로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기간에 우리는 더욱 어둠이 짙어지고 혼돈과 무질서가 깊어지는 상황 속에 빠진 것 같아서 참으로 답답하고 암담합니다. 진리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우소서. 그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지혜의 빛을 사모하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주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지혜는 헬라어로 소피아라고 하죠. 이 소피아. 그래서 지혜 있는 자를 소포스, 지혜 없는 자를 저기 아소포스. 아가 붙으면 반대니까요. 아소포스. 그래서 너희가 그 아소포이들이 되지 말고 소포이들이 되라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랬지 않습니까? 지혜 있는 자의 특징은 자세히 주의하는 사람입니다. 자세히 주의하는 사람. 그렇게 자세히 주의하여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하는 사람. 이것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라라고 권면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그 주인이었던 마귀, 세상, 육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방인들과 같은 그런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는 것. 그것이 그 지혜로운 삶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제 우리를 지혜 있는 자로 믿는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면서 그에 걸맞게 행동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여러분 행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들은 다 이렇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일들입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취미 하나를 정하려고 해도 굉장히 많은 시간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무엇을 정할까 생각할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다면 보통 일이 아니죠. 자세히 주의할 것입니다. 어떻게 행해야 할지 기도하고 고민하고 상담하고 또 한참을 여러 가지를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직업을 놓고 또 학교를 정할 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행동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그건 지혜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행해야 할지 자세히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뉴 잉글리시 바이블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너희 자신이 어떻게 행동할지 대단히 주의하라. 바보가 아니라 분별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라. 네, 지혜 없는 사람을 바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자세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의 표지가 뭘까요? 첫 번째로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첫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Save the time.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끼라라고 하니까 뭔가를 이렇게 아껴 절약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이 원어는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그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 주고 사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서 피값 주고 우리를 사신 것처럼, 노예 시장에서 내가 돈 주고 노예 하나를 사는 것처럼, 엑사고라조라고 하는 말은 buy up, 내가 산다는 뜻이에요. 되산다, 원래 내 것을 되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구속한다, redeem, 속량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걸 이렇게 말을 했어요. redeeming the time, 그러니까 시간을 구속해 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월을 아낀다는 얘기예요. 그냥 아껴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건져내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 ESV 버전에도 making the best use of the time, 그러니까 여러분, 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내가 그것을 건져 올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 세월이라는 것, 세월을 아끼라, 건져내라. 자꾸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세월호가 자꾸 떠올랐어요. 그 이름도 또 세월이라.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또 시간이라는 것이 카이로스인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이렇게 24시간, 계속 60초 계속 흘러가는 이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우리 캘린더가 다 크로노스죠. 지금도 시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월, 그 시간을 건져내라라고 하는 저 말은요, 카이로스를 썼습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은 시간, 아주 fixed time, fixed period. 그러니까 여기 딱 정해져 있는 기간. 여러분, 예를 들어 군대 입대를 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도 돌아갑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번에 계엄 상황 때문에 우리 군인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제대 못하면 어떡하나. 두렵죠. 그러나 정해져 있어요, 이 시간이. 18개월. 그럼 계속 딱 정해진 그 시간을 너희들이 구속해서 너희의 삶으로 바꿔라. 그거 무의미하게 보내도 시간은 지나가요. 그러나 너의 삶으로 바꿔라. 제가 군대에서 인격지도 교육할 때 많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섬길 기회는 이 카이로스, 그러니까 딱 정해진 이 기간, 이 경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데요. 이 시간은 분명한데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점점 짧아져만 갑니다. 이것이 정해진 카이로스입니다. 주님이 먼저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먼저 주님께로 갈 수도 있습니다. 짧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길 기회는 이 경계 안에 있습니다. 어느 고대 헬라 조각상을 보면 사람의 두 다리에 날개가 달렸고 앞쪽은 머리숱이 많은데 무성한데 뒷머리는 민머리. 그 조각상 아래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누가 너를 만들었느냐? 리시포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기회다. 왜 내 두 발에 날개가 달린 것이냐? 내가 재빨리 날아가기 위해서. 왜 네 앞쪽에 머리숱은 그렇게 많으냐? 사람들이 내가 달려갈 때 잘 잡으라고. 그럼 왜 내 뒤쪽 머리는 민머리냐? 내가 가고 나면 잡지 못하게 하려고. 이것이 기회입니다. 기회. 성경 각주, 여기 이 세월을 아끼라에 여러분 가진 성경을 잘 보시면 각주가 돼 있을 거예요. 2번 괄호. 거기 보면 기회를 사라라고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를 각주에는 기회를 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짝을 이루고 있는 쌍둥이 서신 골로새서의 평행 본문을 보면 골로새서 4장 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언뜻 저 맥락 없이 저 말씀만 딱 떼서 보면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한테 대해서는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시간을 많이 쓰지 말라, 이런 내용인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아까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건져내라는 말이에요. 거꾸로예요. 정반대 이야기예요. 사실 그 다음 얘기도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인에 대해서, 이방인들과 세상에 대해서는 아주 바겐세일 할 때 우리가 싹 다 사들이는 것처럼, 그냥 아주 매수해버리는 것처럼 그 모든 기회를 다 사라, 다 사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할 최대한의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외인에 대해서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이런 기회가 항상 있지도 않아요.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이 값지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매일 24시간, 매시간 60분, 지금 또 1분 60초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아요. 똑같은 양의 시간이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누구도 시간을 늘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시간을 건져 올립니다. 최대한 활용합니다. 그들은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과 때가 악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쏜살같이 지나가는 이 기회가 아직 있는 동안에 그 기회를 포착합니다. 한 번 지나가면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다시 찾을 수가 없는 것, 그것이 세월이요, 기회요,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광고를 신문에 낸 적이 있습니다. 분실, 어제 일출과 일몰 사이 어디에선가 황금 같은 2시간을 잃어버림, 각 시간은 다이아몬드 같은 60분으로 되어 있음, 단 사례는 없음, 그것이 영원히 지나가 버렸으므로. 여러분, 12월 마지막 달입니다. 2024년 얼마 남지 않았어요. 23일 남았어요. 곧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새해 결심과 다짐을 세우고 계십니까? 레솔루션이라고 하죠. 결심. 1734년에 미국에서 일어난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 되었던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20살 생일이 되기 전에, 아주 어린 나이죠. 20살 생일이 되기 전에 그의 유명한 결의안 70번째 조항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결심, 한순간의 시간이라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할 수 있는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이용한다. 이 말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그렇게 세월을 건져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대각성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제멋대로 하는 행동이 어리석은 것이며 지혜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을 분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어리석은 자는 아까 아소포스라 그랬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 여기는 어리석은 자는 아프론입니다. 아프론. 그 프레는 이해, 지각 이런 뜻이에요. understanding, 프렌. 근데 아프론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뭘 지각, 뭘 이해, 그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영어 성경에 그냥 fool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당신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이것이 주의 뜻입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지혜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의 원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에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이건 모든 사람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거룩한 삶,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을 행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각 사람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우리의 부르심이 다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우리의 소명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뜻, 원리는 성경에 있지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직업을 택해야 되나? 모두가 다 목사 되는 게 하나님의 뜻 아니잖아요. 또 전 세계 인류가 다 목사여봐요. 재앙이죠. 재앙이에요. 저도 우리 교인들이 다 목회자 되라는 걸 원치 않아요. 어떤 직업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이건 알아야죠. 근데 성경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결혼을 만약에 한다면 누구랑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은 성경에 안 써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근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보다가 원리를 보면 거기서 내가 적용을 해서 내가 그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 앞서간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 목사님, 집사님들 찾아가서 상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또 내가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들이 번뜩 이는 그런 그 뜻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세한 결정들은 주의 깊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경험이 있는 우리 선배들과 신자들과 함께 조언을 구한 다음에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가는 것. 이것이 지혜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세 번째, 지혜 있는 사람은 오늘 핵심 구절이죠.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의 지혜는 아무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 모든 페르시아의 바벨론의 박사들과 또 모든 마술사들이 다 동원돼도 다니엘의 지혜를 능가하지 못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떠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성령께서 떠나시지는 않겠지만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성령께서 잠잠하실 수도 있으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그렇게 힘없게 계시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는 죄, 어둠의 일들을 선택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 단락은 두 개의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술 취하지 말라, 또 하나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두 가지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 네 개의 여기 이 명령에 따라 붙는 현재 분사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노래하라, 찬송하라, 감사하라, 또 피차 복종하라. 이 네 가지가 따라 붙어 있어요. 이거 다 성령 충만의 결과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오늘 지혜의 핵심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먼저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술 취함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에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두 상태는 얼핏 보면 좀 유사한 점들이 있긴 있습니다. 술 취하면요, 술에 취한 거예요. 취한 거. 그러니까 술이 다스린 거예요. 그 사람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 취기 때문에 용감한 것 같은 행동이 튀어나오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계속 깔깔거리고 웃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울어요. 다양한 현상들이 드러나지만은 하여간 술 취한 거 자신의 본성 이성이 아니에요. 지금 알코올이라고 하는 그 화학 물질의 지배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 술 취함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도 성령에 취한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장악하신 거예요. 다스리신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러니까 내 어떤 원래 가지고 있었던 속성을 넘어섭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사람을 끌어올리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취한다라고 하는 이거 말고는 같은 게 없어요.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이교도들이 디오니소스를 숭배할 때 술에 취해서 영감을 받았다 그래요. 예언하려면 술 취해가지고 술김에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김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것은 하나님으로 취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기 때문에 절제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제하고 절제력이 강화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기억나십니까? 사희화, 오자양, 충원절 이렇게 외워요 저는.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마지막 9번째 열매가 뭐예요? 절제, 셀프 컨트롤.
성령 충만하면 셀프 컨트롤이 작동합니다. 근데 술 취하면 자제력을 잃죠. 거꾸로예요. 오순절에 어떤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게 야, 저 사람들 낮인데 지금 술 취한 것 같다라고 비난을 했어요. 사실 그들이 새술에 취한 건 사실인데 술 취한 것 같은 증상을 보였지만 그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술, 성령에 취했던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능하신 일을 각자 자기네들이 왔던 자기들의 모국어로 듣게 된 것,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방언, 각자 자신들의 모국어로 듣게 된 일을, 그런 기적을 경험한 것이죠. 그들은 성령의 사역이 조롱하듯이 그렇게 오해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님이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6장 9절까지, 여러분 사실 6장 9절까지는 계속 묶여 있어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피차 복종하게 되는데, 그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에, 이렇게 계속 그 모든 사회 관계 안에서 서로 복종하고 존중하고 하는 이 아름다운 관계들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박사님이 이 강에서 결혼, 가정, 직장에서의 성령 안에 사는 삶이라는 이 책의 첫 번째 챕터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자극. 성령의 자극. 그는 의사예요. 사실 목사 되기 이전에 그는 의사였거든요. 의사이자 목사인 그가 술 취한 상태와 성령 충만한 상태를 비교해서 대조적으로 써놓은 그의 주석이 도움이 됩니다. 포도주와 알코올은 양리학적으로 말해서 흥분제가 아니라 진정제다. 우리 맞아요? 우리 약학 공부하시는 우리 친구들 맞죠? 네. 흥분제가 아니라 진정제다. 어떤 양리학 책에서 알코올 부분을 찾아보라. 언제나 진정제 부분에 나와 있을 것이다. 그것은 흥분제가 아니다. 게다가 그것은 무엇보다 뇌 전체의 가장 중대한 중심부를 약화시킨다. 그 중심부는 절제, 지혜, 이해, 분별, 판단력, 균형, 모든 것을 평가하는 능력 등을 부여하는 곳이다. 그런데 그 뇌의 중심부를 약화시킨다. 그래서 진정시키는 거예요. 너무 진정시켜놨더니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마비되는 거죠. 하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은 그와 정반대다. 성령을 양리학 교과서에 포함할 수만 있다면 나는 흥분제 항목에 집어넣겠다. 그분은 바로 거기 속하시기 때문이다. 성령은 정말로 자극하신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기능을 자극하신다. 우리의 정신, 우리의 지성,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를, 다시 말해서 사람이 최선, 최고의 상태로 끌어올리신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에 취하면 오히려 우리가 가진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질은 바꿀 수 없어요. 열 몇 가지예요. 그 MBTI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16가지죠, MBTI. 여러분, MBTI 너무 따지지 마세요. 이거 T야, F야?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저 그거 전문가예요, 여러분. 제가 군목 시절 6년 동안 한 게 그거예요, 맨날. 사병들 오면 신입병들 그거 제가 검사하고 여러 가지 인성 검사했던 사람이에요. 따지지 마세요. 그건 타고난 기질입니다. 왜 기질 가지고 뭐라 그러세요? 기질은 성령도 못 바꾸세요. 기질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 타고난 기질을 최대치로 장점으로 끌어올리시는 분이 성령이신 것이지, 기질은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내성적인 게 무슨 죄예요? 외향이 또 무슨 죄예요? 뭐 감정적인 게 무슨 죄예요? 이성적인 게 무슨 죄냐고요? 그런 거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자꾸 요즘에는 혈액형 따지다 못해서 이제 MBTI가 뭐냐고 따지는데 그러지 좀 마세요. 물론 결혼 상대자에게 궁금하긴 하겠지만 똑같은 사람끼리 만나도 괴로워요. 바울은 이제 이것을 어떻게 대조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다. 방탕한 것이다. 아소티아. 네. 아니 좀 깨어 있어야 되는데 방탕한 것이니까 아소티아. 술 취한 사람은요, 거칠고 방종하고 통제되지 않는 행동에 빠집니다.
여러분 처음엔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것 같죠? 그러다가 술이 술을 마십니다. 그러다가 술이 사람을 마십니다. 그러다가 개가 됩니다. 그들은 짐승처럼, 아니 사실상 짐승보다 못하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의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사람을 깨웁니다. 과도한 알코올이 인간을 비인간화하면서 짐승으로 만들어버린다면 성령 충만은 우리를 더욱 인간적으로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만드실 때의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원형대로 회복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장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가장 인간적인, 하나님이 디자인했던 최초의 사람, 가까운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사도는 이제 이 성령 충만의 유익한 결과를 4가지로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교제입니다. 19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상반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우리 안에 노래가 생깁니다. 우리 마음 안에 노래가 생겨요. 성령 충만한 특징이 뭐냐면 입술에 찬송이 가득한 것이 성령 충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도 봐도 칭찬해요. 감사를 표현해요. 그리고 자꾸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줘요. 성령 충만하면 서로 화답하는데 이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화답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동트기 전에 만나서 이렇게 서로 화답하는 교창으로 찬송을 서로 나누어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 찬송을 부르고 찬송으로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새벽기도 한 게 아니네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새벽기도 하셨네요. 동트기 전에. 그것도 서로 얼굴 보기 민망하셨을 텐데 그래도 서로 이렇게 교독하고 화목하게 이렇게 찬양했네요. 우리도 새벽기도회 때마다 먼저 찬송을 부르고 시작합니다. 새벽 예배 인도할 때 제 목소리가 안 나와서 저도 참 힘이 들어요. 그래도 찬송으로 시작은 합니다. 예배가 그렇게 되는 거니까. 시편은 실제 음률을 붙여서 노래하는 찬송시예요. 우리는 지금 멜로디 빠진 가사만 보고 있는 건데 실제로 다 그거 악기를 가지고 동원해서 거기 보면 영장으로 뭐 무슨 악기에 맞춘 노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부 그거 악기가 다 들어가 있는 음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찬송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걸 가지고 서로 격려하는 노래를 시, 찬송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95편이 시편에 굉장히 많은데 시편 95편 대표적으로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시편 95편이 서로를 향해서 노래하는 찬송시인데요. 제가 이것을 서로 화답했다 그러니까 교독하듯이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이렇게 6절까지 한번 번갈아 낭송해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더 뒤에 있지만 제가 6절까지만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 화답하는 겁니다. 찬양으로 서로 화답하는 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예배 가운데 서로 교제하면서 독려하는 거예요. 같이 찬양하자고 권유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찬양입니다. praise, 찬양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praise and worship, 찬양과 경배로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예배는 찬양과 경배가 있어요. 찬양은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는 것이고, 경배는 오직 주님께만 모든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 입에는 찬양이 가득해집니다. 두 번째로 19절 하반절을 한번 보십시다. 19절의 그 두 번째 부분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되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노래는 경배곡입니다. 주님께, 대상이 주님께. 아까는 전반부는 서로 사람끼리
여러분 우리 찬양 가운데 사람끼리 하는 노래가 많아요. 축복송이라든지 사람을 깨우는 힘내게 하는 그런 노래들 많습니다. 그런 것을 찬송이라고 말하고 주님께 노래하는 오직 주님께만 영광, 그것을 경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도 노래하며 찬송하며 목소리를 사용해서 우리는 음악할 수 있어요. 악기를 사용해서 음악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결합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초대교회 시절부터 예배에는 이 악기와 노래가 사용됐어요. 주님이 이 찬송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서 너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멜로디를 잘 모르겠는데 저 곡은 내가 안 불러본 곡인데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우리가 부르는 찬양곡 중에 혹시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 곡들을. 그래도 웬만하면 제가 그래도 한 10년, 20년 지난 곡들을 지금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은 그래도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따라 부르지 못한다, 내가 생소하다 아직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곡의 가사를 통해서 함께 내 마음을 담아서 함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찬양이에요. 아미티지 로빈슨이라고 하는 그 주석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포도주의 흥겨운 떠들썩함과 신성한 찬송가의 침착한 기쁨을 대조하고 있다. 술 취해도 기쁨이 있죠. 취기가 올라오면 기쁨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쁨은 깨고 나면 현타가 오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찬송으로 부르는 기쁨은 영혼의 충만함입니다. 이건 차원이 다른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한 공예배에는 항상 찬송과 경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성령 충만한 결과 세 번째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언어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사하라는 말을 그의 서신서에서 아주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평하는 마음하고 성령하고는 조화롭지 못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찬양과 감사가 가득하게 바꾸십니다. 불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따라다니던 아킬레스건이었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런 불평이 떠나고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본문은 근데 우리가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된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죠? 모든 일에 범사에 항상 감사하고 계시죠? 가능하십니까? 불가능하던데요. 여러분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문자 그대로 주장해서는 안 돼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뻔뻔한 악을 포함해서 절대적으로 범사에 다 감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이비 기독교 집단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승리의 주된 비결이 무조건 감사다. 무조건 감사.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이렇게 막 말하는 거예요. 무조건 감사해라. 불행에도 감사해라. 고난에도 감사해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 무조건 감사라는 이상한 개념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남편이 자기 아내가 간음했는데 감사해라. 그것도 감사해라. 아내는 자기 남편이 술 취해서 막 폭력을 행사하는데 감사해라. 심지어 가장 섬뜩한 인생의 재앙, 국가적인 폭력 사태 앞에서도 감사해라. 여러분 감사와 찬양이 주제가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 주장은 아무리 잘 봐줘도 위험할 뿐 아니라 그건 반쪽짜리 논리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최악의 경우에는 정말 이건 어리석은 행동이고 그거는 오히려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물론 고난받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죠. 하나님께 삿대질하지 않고 하나님과 다투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다가 보면 감사가 마지막에 나오겠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실로 악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과정을 다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예,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신 것이지 그 악 자체는 하나님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악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나중에 잘 될 거야 감사하면, 그게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만드시지 않아요. 그래도 그것도 감사해야 돼라고 말하는 건 폭력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감사? 그것은 사람들의 고통에 눈 감는 겁니다. 성경은 악을 미워하고 마귀에게 저항하라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악을 눈 감아주고 심지어 조장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을 혐오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진리편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그 악을 같이 미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을 함께 혐오할 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저 범사는 언제 가능한 것입니까?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게 조건이에요. 저 조건이 있으면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랑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자기 계시와 조화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헌신은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로 묶어집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만. 네 번째입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번째, 성령 충만한 것의 결과 네 번째는 피차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앞에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복종하며 이건 전부 다 현재 분사예요. 묶여 있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의 결과입니다. 때로 스스로 성령 충만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주 공격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건방진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럼 그 사람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성령은 겸손한 영이세요. 참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성품, 온유함과 또 친절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결과가 뭐냐면 피차 복종을 잘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께 복종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았기 때문에 주님께 복종하듯이 우리 지체들 간에도 서로 복종할 수 있는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면 복종 못하지만 나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니까 나는 이 사람에게도 복종하는 거예요. 여긴 지위의 고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자세한 이야기가 여러분 이 다음 구절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피차 복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모든 우리의 관계에서 이렇게 서로 복종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신자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주변의 이웃들도 사랑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아까 우리 사희화, 오자양, 충원절,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 첫 번째?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이웃들을 사랑하고 피차 복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네 분사가 종속되어서 명령했던 그 한 가지 명령, 거기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지혜 있는 자의 단 한 문장, 그것은 바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입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다 외우셨죠? 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특권입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그 원어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플레루스테, 플레로라고 하는 채운다라는 동사에서 플레루스테라고 하는 현재 복수 명령형이 돼요. 플레루스테. 명령법이에요.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그것은 모호하게 지금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다 받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의무예요, 의무. 그러니까 에베소 많은 성도들처럼 우리도 제멋대로 나는 안 받을래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 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예요. 두 번째로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독교 전체에 주신 명령, 그러니까 일부 엘리트 집단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뭐 목사도 아닌데 난 집사도 아닌데. 여러분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이건 모두에게 주신 명령. 모두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건 수동태입니다. 영어로도 지금 수동태로 되어 있죠.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여러분 수동태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주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없다. 내가 만들어낼 수 있으면 능동태겠죠. 성령이 주어입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받는 입장이에요. 이게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려야 돼요. 날마다 그렇게 성령께서 오시도록, 성령께서 채우시도록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고 죄를 자꾸 여러분 벗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셔야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태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기는 with 말고 be filled by the Spirit 이렇게 뉴 잉글리시 바이블은 그렇게 아예 주어를 성령이 너희를 채우시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내가 특별한 기술을 배워야 된다? 아닙니다. 뭐 신앙 고백문 아니면 뭐 무언가를 외워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걸로 되지 않습니다. 뭐 몇 가지 성경 공부 과정을 다 거치면 성령 충만해진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냥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할 일은 회개하고 빈 그릇 만들고 아무도 성령이 우리를 채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에서부터 그걸 다 치워버리고 성령이 온전히 나를 지배하시도록 내게 채워주시도록 우리는 그렇게 준비하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골로새서의 평행 구절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분명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평행 구절이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라는 단어는 없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뒤에도 계속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은 성령 충만의 지금 결과물 4가지가 나오는데 똑같은 본문인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대신 뭐가 써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은 무엇으로 충만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그 비결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계속 펼치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듣고 공부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만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만큼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그것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현재 명령형이에요. 헬라어에는 두 종류의 명령법이 있어요. 하나는 행동을 말하는 그 부정과거 명령이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계속되는 현재 명령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한테 시키잖아요. 그 항아리에 항아리 아구까지 물을 채워라. 이거는 과거 명령형 한 번.
한 번 하라는 거예요. 계속 채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 번.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현재형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건 계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한 번 부음을 받으면 그건 첫 번째 일회적인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한 번 내가 차를 새로 사가지고 그 차에다가 기름을 꽉 채웠어요. 그럼 다시는 안 채워도 되겠죠. 사는데 어떻게 안 떨어집니까, 기름이? 그럼 또 채워야죠. 또 충만해졌네, 풀로. 아유, 기분이 막 든든하죠. 마음이 든든하고 뭐 어디든 다 갈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앵고 막 간당간당하고 막 경고등 들어오고 마음도 막 졸이고 이거 어떡하다, 주유소 어딨나 이렇게 되고.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럼 성령 충만도 그렇게 매일 충만하게. 그리고 현재 명령형이라는 건 계속 채워야 된다는 얘기. 한 번 채우고 마는 게 아니에요. 세례, 침례는 한 번입니다. 성령으로 침례받는 건 처음 부어지는 그 1회, 첫 번째 한 번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은 날마다 순간마다 매일 반복해야 되는 현재 명령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지만 매일 매순간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패배감에 빠진 자들과 자기 만족에 빠진 자들, 그러니까 영적 스펙트럼의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 동시에 메시지를 주십니다. 패배감에 빠진 자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그분이 너에게 새로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를 주실 것이다. 반면에 자기 만족에 빠진 자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하지만 벌써 도착했다고 말하지는 마라.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자로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지혜로운 자는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또 주님께 찬송과 또 우리의 노래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우리에게 범사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삶으로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